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사순절, 시킹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들을 믿고 확신하기는 사순절 달력을 따라서 실천 잘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매일매일 사순절 실천상 잘 실천하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제일 힘든 일. 아마 우리 각자가 가장 힘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또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힘든 건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이 참 힘들어요. 내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또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또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이웃들, 사실 사람이 힘듭니다. 근데 사람이 힘든 이유가 뭐냐? 사람은 너무 자주 바뀌어요. 마음도 쉽게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때는 정말 나 없이는 못 산다고 그랬다가 나 때문에 못 산다고 그러고 이게 아주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겪어봐야 알고 물은 건너봐야 한다. 사람은 겪어봐야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지를. 물은 건너봐야지 이게 깊은지 얕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정말 겪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너무 고단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 때문에 막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너무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이 마음이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낙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고 살다 보면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깨닫게 되고 다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자연을 자꾸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막 요동치는 세상에서 마음의 중심을 좀 잡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급분류월. 수급분류월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물숫자에 급할 급자에 아닐 불자에 그 다음에 흐를 유자에 달월 자. 뭔지 뜻을 아시겠죠? 아무리 물이 급하게 흘러가도 그 물에 비친 달의 그림자는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물이 급하게 흘러가도 거기에 비친 달 그림자는 그대로 있어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야, 그래도 자연 속에서 우리 배우는 게 있죠. 우리는 물이 급하게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떠내려가. 그 물에 휩쓸려 가지고 막 내려가는데 사람은 그런데 달 그림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이렇게 쉽게 세상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않고 좀 그 자리를 잘 유의 지키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파란 하늘을 보면 이 하늘 색깔은 변하지 않아요. 이 목사님 대한민국의 하늘은 뿌연 하늘이 더 많은데요. 그거는 오염돼서 그런 거지. 대기가 오염돼서 그런 거지. 우리가 위로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면 아주 맑은 하늘이 있어요. 뭐 구름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늘에는. 그리고 때로는 뭐 번개도 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요동을 쳐도 번개가 치고 구름이 많이 깔려 그 하늘을 덮고 있어도 뚫고 올라가 보면 하늘은 여전히 파란색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파란 하늘의 이 색깔이 변하지 않듯 저는 여러분들도 변하지 않기를 바라요. 또 나무는 한 군데 심겨지면 가물어서 그 나무가 말라 죽을지언정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무는 한 번 심겨진 그곳에 끝까지 그냥 거기를 지킵니다. 저는 우리도 좀 그러면 좋겠어요. 내가 심겨진 그곳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든 어떤 풍파가 있든 가뭄이 와도 그냥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꼭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수시로 변하는 사람들을 보며 가장 힘들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냐?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이게 변하지 않아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도 너무 쉽게 변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하고 사람하고 삶, 이게 어근이 같대요. 국문과 나오신 분들, 우리 오연호 권사님, 국문과 나오신 분들은 이게 그렇답니다. 이게 사랑, 사람, 삶이 어근이 같다는 거죠. 이게 다 통하는 겁니다. 사람이 삶을 살기 힘든 건 뭐가 부족해서요? 사랑의 결핍이 있으면은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되려면 사랑을 듬뿍 받아야지 그게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에 너무 목말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세상에서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부모님의 사랑이 거기에 근접한 사랑인데, 사실 부모님의 사랑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절대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실망할 때 언제입니까? 내가 원하고 공을 들였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을 쏟아붓는데 애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하지 않을 때, 그렇게 성장을 안 할 때 부모님은 뭐 화를 내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드린 공이 얼마고 돈이 얼마고 시간이 얼마인데 왜 이런 화를 냅니까? 본인의 욕심에 따라서 아이를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의 사랑도 완전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그 온전한 사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자주 묵상하고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사순절뿐만 아니라 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앉아서 조용히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게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요거밖에 안 믿으시는구나. 그 사랑을 믿으세요? 그 사랑을 믿어야지 삽니다. 그 사랑을 믿어야지 살아갈 이유가 생깁니다. 그 사랑을 믿어야지만 내 존재가 어떤지를 발견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 험한 세상을 그 사랑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한 장만 넘겨보면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끝까지를 그렇게 그냥 끝까지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끝까지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는 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기왕 여러분들 사랑하시려면 죽을 때까지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끝까지라고 하는 말 속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지 아셨겠어요? 몰랐겠어요? 아셨어요. 모르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성향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다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막 장담을 하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 이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못 믿을 사람이에요. 끝까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믿으시면 안 돼요. 가장 먼저 도망갑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가 그랬어요. 끝까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끝까지 무슨 끝까지 내 편이야. 제일 먼저 도망가요. 그런 분들이 뭔 일이 생기면.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들 믿으시면 안 돼요. 베드로는 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끝까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숨을 쉬는 거고, 이 사랑 때문에 이 험악고 힘든 세상을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받는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시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식사를 한 때가 언제냐? 유월절 전, 목요일 저녁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앞두고 식사를 하셨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 모이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왜냐하면 그들의 민족 해방일과 같은 날이에요. 그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근데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에 바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재앙이 유월하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는 겁니다. 패스오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가정들은 장자가 죽는 그런 곳곳에서 통곡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한 집들은 다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들이 기념하면서 그들의 독립기념일과 같은 해방기념일과 같은 그 유월절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긴 이유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게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에 식사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 유월절에 잡았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기를 위해서 오늘 요한은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 그 자리는 다시 말하면 뭐냐?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생각하신 거죠. 죽음을 앞두고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그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이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내가 힘든데 누구를 돌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내 죽음을 앞두고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 이거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 제자들에 대한 사랑, 이게 너무 애절했기 때문에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섬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나누는 이 식탁이 이제 마지막 식탁, 다시는 이 밤이 지나면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 말고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묶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런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을 씻기는 일, 당시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주로 샌들을 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밖을 하루 종일 다니다 보면 발이 새카매집니다. 그러면 가장 집에 들어오면서 먼저 하는 일이 발을 닦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발을 닦아주는 걸 누가 했느냐? 종이 상전에게 하는 거고 제자들이 스승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스승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노멀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겁니다. 이거는 일상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족을 통해서
종이 상전한테 해야 되고 제자가 스승에게 해야 되는 걸 반대로 하고 계신 거죠.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어요. 이거는 특별한 겁니다. 일반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이 특별한 행동을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세족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제자들은 과연 그 식사 자리에 앉으면서 발을 씻고 앉았을까요? 발을 안 씻고 앉았을까요? 자, 퀴즈. 이미 들어오면서 씻고 식사 자리에 왔을 거다. 응? 자, 이거 두세요. 그 다음에 발을 안 씻고 앉았을 거다. 나머진 기권. 자, 손 든 분들 중에 손 든 분들만 1번에 발을 씻고 앉았을 거다라고 손을 든 분들만 제가 커피 쿠폰을 나중에 양심적으로 그 손 든 분들만 내려가서 그냥 드시고 달고 드세요. 제가 나중에 계산을 할 테니까. 자,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결례, 정결법에 따르면 결코 그들은 발을 씻지 않고 들어와서 식사를 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샌들을 신고 다니다 그 새카마진 발을 가지고 그대로 방에 들어와서 거기 다락방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발을 씻고 들어와요. 이 성경 읽으면서 그 생각 별로 안 해보셨죠?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작년에 사순절에도 본대로 그거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더 파게 돼 이게. 여러분 이게 본문을 했던 본문을 또 하려면 진짜 어려워요 설교가. 새로 파야 되니까 또 파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 이 과연 발을 씻었을까? 당연히 씻었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추측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씻고 와서 식사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기를 위해서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씻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세족식 그러니까 더러워진 발을 뽀덕뽀덕 깨끗하게 씻길 수 있었다기보다는 발을 헹구는 정도의 의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식사하는 그 태도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앉아야 됩니다. 만약에 밥을 비뚤게 먹으면 혼나요. 어른들한테 혼납니다. 밥 먹으려면 똑바로 앉아 먹으라고. 왜 우리나라 꼭 똑바로 앉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좀 누워서도 먹을 수도 있고 그죠?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먹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안 됩니다. 똑바로 앉아서 먹어야 돼요. 혼나.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식사 방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왼손으로 몸을 지탱을 하고 그 다음에 몸을 비스듬히 누워서 제가 여기서 자세는 안 나오지 상상을 하세요.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으로 식사를 했어요. 왼손으로 지탱을 하고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그렇게 씻겨 주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행동은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특별한 행동입니다. 뭘 보여주기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무엇이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뭐가 진짜 섬김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신 거죠. 세상에는 가르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로 가르쳐요? 말로 가르칩니다. 말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보이신 거죠. 말로 가르치는 거는 별 힘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별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예수님의 이 세족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실 그 사랑과 섬김과 헌신에 대한 퍼포먼스죠. 예수님
결국 그 세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족이라고 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행동을 하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을 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14절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도록 하기를 위해서? 아닙니다. 너희가 감동을 받게 하기를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행하게 하기를 위해서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감동하기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믿게 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건 뭐예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그런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 그런 사랑의 본을 보이셨어 라고 하는 거를 깨닫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 대야의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분명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행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런 섬김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몸을 숙이고 손을 내밀어 행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하라는 거죠. 누군가의 발을 씻기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몸을 숙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발을 닦아줘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그 귀중한 마지막 밤, 그날 식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행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을까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걷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삶을 추구하며 우리도 그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배제된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어떤 말씀으로 이 행동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무릎을 꿇고 몸을 구부리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것처럼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아이, 말씀 오늘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내나 남편에게 발 내밀어봐 이러면 아이고 그거 괜히 싸움 납니다. 아니 무슨 발을 해 이러면서 자녀들에게 야 내가 발 씻겨줄게 발 내밀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현대적인 우리들의 삶에 적용한다면 한 두 가지 실천이 가능해요. 우선 하나는 뭐냐, 당시 유대인들은 아까 샌들을 신고 다닌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다니다 보면 발이 새카매집니다. 우리가 지금 양말을 신고 여러분들은 문명화돼서 운동화 구두를 신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밖에서 일하다 집에 들어와서도 발을 먼저 닦죠. 무슨 세수하고 발도 닦습니다. 그때 발이 깨끗하던가요?
우리가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고 다녀도 발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새카만 발을 씻어준 거예요. 이건 오늘날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뭘 행해야 되느냐, 이렇게 상대방의 추함 그리고 허물, 더러움 이런 것들을 씻어주고 가려주는 일, 그게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실천은 뭐냐? 다른 사람의 추함을 보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게 됐을 때 그거를 씻어주고 덮어주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대부분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이나 추함을 보면 입이 근질거려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어떻게든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발이 바빠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성격이시라면 누군가의 허물이나 추함을 봤을 때 문 걸어 잠그시고 나가지 마십시오. 나가면 사고 칠 거니까, 나가면 이 허물을 전파하고 나가면 누구의 흉을 볼 거니까 문 걸어 잠그고 나가지 마십시오. 그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전화도 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핸드폰도 집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은 그런 성향의 분들은 나가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이걸 얘기하려고 막 바쁘게 뛰어다닐 거예요. 죄만 쌓는 일이 됩니다. 전화기 잡고 그냥 전화가 불이 날 거예요. 그걸 안 하려면 문 걸어 잠그시고 전화기 내려놓으시고 그 생각이 완전히 내 머릿속에 사라질 때까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사셨다면 내가 완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뒤로 흘리는 실수나 허물들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별 탈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완벽합니다. 저는 실수한 적도 없고요. 저는 허물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철저하게 완벽하게 살아서 이렇게 사는 거지 뭘 누가 뒤를 뭘 덮어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완벽하게 살려고 해도 인간은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흘리는 게 있어요. 뒤로 흘리는 게 있어요. 그 뒤로 흘리는 걸 누군가 여러분들 뒤를 따라오면서 덮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허물을 보고 누군가의 추함을 보고 막 이거를 나팔 불고 떠들어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아이고 내가 알고 있었으면 그냥 내 손에서 끝내야 되겠다, 입을 다물고 더 전파시키지 않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너무 마음이 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를 하고 포도주가 풍년이 돼서 포도주를 잔뜩 드시고 주무시다가 그나마 실수를 했어요. 하체를 드러내고 주무시고 있어요. 그걸 어떤 아들이 봅니까? 함이라고 하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이 그걸 먼저 봐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떠듭니다. 와, 우리 아버지가 노망 들렸다. 아이고 저게 추하게 우리 아버지가 저게 뭐야. 그리고 나와서 막 이제 떠들어댄 거죠. 그때 또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떡합니까? 모포를 들고 들어가는데 그냥 직진해서 가면은 아버지 하차를 보게 되니까, 벌거벗은 아버지 모습을 보게 되니까 뒷걸음질 쳐서 들어간 거예요. 문을 열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자체를 덮고 그러고 안 보고 나온 거죠. 여러분, 이렇게 뒷걸음질쳐 덮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나마 세상이 조금은 살만해집니다. 허물 많은 인간,
실수 많은 우리들, 누군가 뒷걸음질쳐 덮는 마음이 있으면 그 허물이, 그 추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덮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지, 그거는 우리가 막 나팔 불면서 떠들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지. 그 실수든 허물이든 추함이든. 근데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해서 교회도 안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는 안전합니까?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으면 그래도 교회는 다 덮어줘. 우리 교회는 그러면 다 덮어줘.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셨듯이, 그래도 교회만큼은 숨 쉴 수 있는 공간, 교회만큼은 그래도 실수해도 그냥 괜찮은 곳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교회도 너무 살벌해요. 실수하거나 추함이 보이면 진짜 힘든 데가 교회더라고요. 벌써 다 알아,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나오기도 어려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들 실수가 없고, 누군들 추함이 없고, 누군들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덮어줄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런 추함이 보이거들랑 허물이 보이거들랑 잘 덮어줄 수 있는, 내가 씻어줄 수 있는 것까지는 어렵겠지만 잘 덮어주고 그분이 하나님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은 이렇게 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다 보면 가장 피곤한 것이 어디예요? 발이 사실 피곤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루 종일 걷고 힘든 상태에서 시원한 물에 발을 씻으면 마음도 상쾌해지고 정신도 번쩍 듭니다. 그렇듯 오늘 우리가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심정으로 이렇게 삶이 고단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이 시대에 실천할 수 있는 세족입니다.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밥 한 끼 사줘도 좋고, 따뜻하게 전화 한 통 해도 좋고, 그 대신 거기에는 끝까지 사랑하는 이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면 그래도 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실천해야 될 두 번째는 그거예요.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시원한 물처럼, 시원한 물에 발을 담궜을 때 정신이 들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마음에 새겨서 실천할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삶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들 발을 씻어줬으니까 너희들 이제 내 발 씻어줘,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과 섬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그걸 받는 게 아니고 그 빚을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지셨다면 그 빚을 예수님께 갚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는 거죠.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지셨나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사람들 머리 꼭대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발밑, 그곳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몸을 숙여 누군가의 그 삶을 어루만져주고 그 힘든 삶을, 고단한 삶을, 상처받은 삶을, 추한 삶을, 허물이 많은 삶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기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기를 내가 본을 보였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 주간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 낮은 자리에서, 그 섬김의 자리에서, 그 사랑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 힘든 세상 우리가 삽니다. 이렇게 힘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예수님의 삶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결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행하게 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힘든 사람들, 고단한 사람들, 허물 많고 죄 많은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오늘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유, 죄와 허물과 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 사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 사랑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허물을 보고 사람들의 추함을 보고 그것을 다 밟고 떠들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뒷걸음질 쳐 덮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고단한 사람들, 삶이 힘든 사람들,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추구하는 이 한 주간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그 낮은 곳에 누군가를 섬기기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몸을 숙인 그곳에서 꼭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